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포대에 이렇게 쌓여져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는 각 막대기마다 사람을 그렇게 묶어놔두고 그곳에다가 밀랍을 부은 다음에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 거죽을 다 벗기고 거기서 소금을 뿌려놓고 그리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책을 다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에 매달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던짐받고 그렇게 불이 되고 등불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결코 바람직한 장녀에서는 안 되어야 할 그런 일이지만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뒤따라 죽는, 기꺼이 뒤따라 죽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요즘에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그렇게 죽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도 그런 기본적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당연히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사실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글을 글대로 살아라 그러면 못 참는 거 아닙니까? 글쎄, 내가 이 인간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숨은 동기가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숨은 동기라고 말하면서 얘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해.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모든 악한 말을 하죠. 핍박하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저 둘은 불륜의 관계야, 이런 터무니없는 이제 그런 소문을 낼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면 쟤들은 스승과 제자가 동성연애를 하나 봐. 이렇게 이렇게 전혀 엉뚱한 그런 말로 거짓으로 만약에 그렇게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경험이 우리 학교에서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말이 왜곡되어서 거짓으로 유포되었을 때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입술을 닫아주세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발표해 주시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도 당신이 내 인생의 모델이에요. 예수를 믿는 당신이 나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꼭 이곳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땅에서 상이 크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율법적 관계로 일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하늘에서 상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뭐 이렇게 하고 관심이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상이 큰 것이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서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요.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 밟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기서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이 소금이라 이거예요. 소금은 화평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소금이다. 이 소금은 화평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를 말한다고요? 말을 말한다고요. 말 가운데 밟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 이 말, 화평의 말, 이 화평의 말이 맛이 있는 짠맛이 나는 소금을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니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부탁한다. 나도 너에게 사랑의 언어를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하고 포악한 말을 하는 세상에서 너에게 나의 화목한 말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말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싸움을 거는데도 싸움을 그 거는 것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엄마 아버지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싸움이 성립이 됩니다. 그냥 온몸을 바쳐서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얘기하다가 너는 애미 애비도 없어? 내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팔짝 뛰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주고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언어, 이런 언어가 착한 행실의 대가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의 대가가. 우리는 착한 행실의 대가는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원수가 대신 죽고, 나 대신 죽어주고, 재산을 그냥 갑자기 그냥 불어나고, 이 명예가 갑자기 찾아오고, 공부를 못하던 내 아들이 아이비리그에 가고, 이런 이야기일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은 이래야 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의 대가는 네가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 거야. 아마 시장이 될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적절한 대가일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의 유일한 목표여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 그 창조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응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습니까? 마음으로 또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바꿔놓으시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10계명을 뭐로 바꿔놓으신 거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이렇게 완전하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이스라엘로도 말라, 임금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털럭으로도 하지 말라. 내가 이 머리털럭을 한 머리카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맹세를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은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맹세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요걸 해야 돼. 이렇게 만약 그 시와 때에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면 이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육신을 움직일 기회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도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나는 그의 군사가 되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명령을 그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맹세를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 줄게. 맹세코 사랑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은 맹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맹세코, 나는 문을 내가 열어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 내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했어요, 여보. 그럼,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맹세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해요. 그렇죠? 율법의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맹세를 해요. 네가 나를 돈을 빌려줘. 그럼 내가 100%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의 관계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죠. 왜?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랑만 하면 되니까.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일방적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안재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은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했더니 그분이 이런 것을 주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그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생각해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선물을 자주 줬어요. 근데 한 3번 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은 목걸이를 하나 사준 적이 있었고요. 하나는 한 2번은 더 사준 것 같다. 이 귀걸이를 사줬어요. 근데 이제 뭐 가짜죠. 8,000원짜리 뭐 이런 거 세트에. 근데 이제 하여튼 겉에는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도요. 금같이. 원래 금이 아닌 게 더 금 같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선물을 줄 때는 제가 꼭 밤 늦게 줘요. 트렁크에 실어놨다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줬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이놈은 색시를 얻더니 색시만 좋게 하고 나는 선물도 안 줘. 이런 괘씸한 놈. 혹시 그러실까봐. 물론 그러시는 않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자고 어머니도 주무시면 트렁크에 가서 옷 같은 건 좀 부피가 있잖아요. 그런 옷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준다고 해놓고 2번 사줬나 그랬어요. 뭐 2달밖에 안 된 거지, 결혼한 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제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늦게 갖다 줘요. 그리고 선물을 입혀보고, 그리고 채워보고 그러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선물을 공개적으로 줘요. 비밀리 줘요. 비밀리 줘요. 남들이 알까 무섭게 주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제 남편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요. 이거 제 남편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남편의 사랑의 증표 중에 또 하나의 증표인 것일 뿐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할까요? 너는 그래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소금으로요. 빛으로요. 착한 행실로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사가 되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변호사 숫자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하게? 나는 불교 믿어서
합격했다고 말하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합격했는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그러면 이걸 봐봐요. 사울이 경찬이하고 우리 교감 선생님하고 보니까 어깨가 하나가 많더라고요. 딱 교감 선생님 여기 차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 있어요.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은 그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더 크다 이거지. 이만큼 더 크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거거든요. 사울이 뭘 자랑했냐면 힘을 자랑했어요. 큰 걸 자랑했죠. 그러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키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 좀 봐. 나는 하나님이 나 이 키 커서 왕 되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내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됐다.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희가 말하는 거예요. 딱 났어가지고 나는 그냥 뭐 대충 부자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짜요. 그건 악한 말이요. 그건 이단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잘나서 하는 말이죠. 지옥을 따놓은 당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그러면서 다녔어요. 저도 한 30년은 그러면서 다녔어요. 20여 년 동안은요. 5, 6년 전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서 다녔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1등을 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등이 저만 있었을까요?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얼마나 1등이 많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1등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사랑의 언어가 아니죠. 율법의 언어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50% 괜찮아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90% 괜찮아요. 너무너무 나이스해. 예의도 딱 갖추고 있어. 멋있어.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배려해. 이 인간 괜찮아. 괜찮아요? 똑같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1점이나 99점이나 똑같아요. 100점이 아니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가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학생들보다 뛰어나요. 아마 대한민국의 1000명을 성품 좋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뽑으면 여러분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Nothing.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말이에요. 지옥에 갈 건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디 가면 지옥 갈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보다 낫죠. 보통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보다 낫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투시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예언한 사람, 투시, 방언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지옥에 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갔어요. 여러분이 누구가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면 아니에요. 제가 다 이 시간은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아니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언제 말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요 정말 나를 감격하게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소망이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효도를 정말 잘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부모에게 아주 진짜 큰 효도를 했어요. 그냥 치매 노인인데 그것을 다 오줌똥을 다 갈아내주고 그렇게 몇 년을 살면서 충성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보게, 너무 슬퍼하지 말게. 자네는 어머니에게 할 만큼 충분히 했어.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네가 너무 슬퍼하지 말게.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 난 충분히 했어. 고마워, 날 알아줘서.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꾸며낸 말일까요? 아니요. 그의 진심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 앞에 충분히 잘했어요. 당신이 이 땅에서 충분히 친밀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은 달라요. 다음 달은 너무 놀랍게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어제 일을 이야기하려도 하루 만에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근데 내일 가면 어제 얘기했던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말했던 그저께 일은 가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봄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은 푸른 풀들이 자라나게 나겠죠. 바위를 뚫고 길가를 뚫고 시멘트 바닥을 뚫고도 그 풀들이 자라나요. 이렇게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이 지켜야 할 것은 율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업원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할까요? 천만에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의무를 가지게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았는데도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몇 배나 일을 많이 하죠. 왜일까요? 신분의 차이예요. 율법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신분이 된 거예요. 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이제 딸과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그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이 그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이 그의 사랑이고 충성하는 것이 그의 취미고 특기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돈을 주고받는 파출부보다 돈을 서로 전혀 주고받지 않는 아내가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조건인가 사랑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조건인가 사랑인가, 이 차이에서 오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너는 누구와 혐의가 있잖아. 누가 너를 미워하잖아. 가서 화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혐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오후에도 드리다가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흘길, 일주일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을 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려면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갔다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살인자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니까. 살인자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거니까. 너의 찬양을 받지 않을 것이고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오기 전에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친 사람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이 났다 즉시 해야 돼요. 왜? 내 생각이 내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 내 기도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오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항상 옷을 입고 나갈 때나 어디 갈 때는 내가 벗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저는 제가 옷을 입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내가 누구한테 벗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입고 갈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어도 지금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적절하게 넣고 가요. 왜? 이것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냥 신용카드를 이 귀에다 딱 긁어 상대방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신용카드 가지고 자선사업을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였지만 그게 내 눈이 아니에요, 이미요. 누구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내 귀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 들을 걸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내 귀는 누구 귀예요? 예수님의 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구나. 내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여, 나와 내 가족이, 내 부친이, 내 가족이 범죄하였나이다. 실제 그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죠.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꼭 그렇게 나와요. 나와 내 가족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핑계하지 않죠.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나 볼 때나 냄새를 맡았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내가 이 근육을 가지고 있을 때나 이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라고 살았죠. 그래서 우연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연히 발길을 내가 잘못 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발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제 모든 내 근육조차, 내 음성조차,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본 것이 내가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본 거예요. 내 시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력이 된 거예요. 내 근육, 내 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면 가야 돼요. 당연히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랑은 분노를 잠재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면 안 되고 화목해야만 합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잠깐 나가셔서 그 한남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행위를 말씀하셨죠. 여인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어머니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어떻게 음란한 마음이 들겠어요. 남자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음란한 마음을 먹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문제예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겠죠. 27절부터 30절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이 몇 시예요? 45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네. 이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닌 모든 여인을 천사로 바라볼 때, 남편이 아닌 모든 남자를 천사로 바라볼 때 가는 많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로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사라지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선상수훈은 온전한 가치가 사랑의 가치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7절에 예, 아니요 라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래 맹세라는 말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어우러졌을 때 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고도 100%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맹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누구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이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것을 누구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도 맹세를 혹시 합니까? 그러면 이 맹세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면 안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은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해 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분노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여, 나의 오른 왼뺨을 때려서 형제의 분노가 풀려질 수 있다면 나의 왼뺨도 때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욕을 먹는 것만으로 참기 힘든데 맞는 것으로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러면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딱 때리는 건 뭘 때려요? 이렇게 때려? 이게 손등을 때리는 거거든요. 손등으로 때리는 게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려고 때리는 거죠. 근데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반응이 뻔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매를 때릴 때 여러분이 기뻐할 거예요. 너무도 분명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늘상 시험을 보고 나면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얼굴이 죽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나를 때려줄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40년이 다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때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아버지에게 사랑하듯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내가 만약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원수되었던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속옷을 벗어나서 널어놓았는데 아니 이 인간이 내 것을 가져가다니, 그리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이 인간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겉옷은 값싸잖아요. 근데 그때는 겉옷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겉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옛날에는 그 옷이 없었으니까요. 이 겉옷은요, 밤에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막 기후였어.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겉옷을 전당을 잡았을지라도 언제까지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 도둑놈 왜 내 걸 가져가다니, 너는 콩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감옥에 갔다 경찰서에다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도 가지고 이 겉옷도 가져,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여기 요즘에 그 아이들, 조그만한 어린아이들 둘이 하민이 하준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끔 오시는 부부가 있어요. 누군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이게 어린 아이들 둘. 근데 그 아버지와 제가 아주 관계를 깊이 맺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님이신데 세계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오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였을 당시였어요. 장로님,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요? 사연인즉슨 이런 거예요. 의정부에서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한 가족이 몽땅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이삿짐하고 몽땅 다 그곳에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불도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가족이, 5명의 가족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부도가 나서 이렇게 오늘 집에서 떨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봉고차에다 싣고 애들까지 실어서 자기네 집 가운데, 방 가운데 안 쓰는 서재를 그분들의 방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그 한 겨울을 그렇게 지내겠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일거리를 줄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 소나무 솔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경동시장에다 팔면은 적절한 가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좀 하다가
돈을 이제 적절하게는 벌고 있었지만 돈을 모을 정도는 안 되니까 뭘 사다 줬냐면은 그 기계를 하나 사다 줬다는군요. 그 솔잎을 따가지고 말려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훨씬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격이 몇십만 원짜리 하는 그 건조한 후에 이 가루를 만드는 기계를 사다 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뜯어서 이제 물론 자기 사업을 하도록 해준 거죠. 그 이렇게 솔잎을 넣다가 맨손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걸 장갑을 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 2개가 마디가 잘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치료를 해드릴 거고 돈을 못 벌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다 먹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두 달 만에 고소를 한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에게 고용이 됐었는데 이 목사님의 근로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거예요. 그 돈을 얼마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8천만 원을 달라 그랬대요. 8천만 원이면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대요, 그때.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나는 그로부터 돈을 얻은 적이 없고, 그 집을 위해서 그냥 물건도 사주고, 네 거다. 그래가지고 집도 내주고, 그래서 지금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그가,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돈이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8천만 원을 주겠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대목을 읽어줬어요.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대 그래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속상함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에게 옷을 송사하는 자, 가지고자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면 그는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의 선한 행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소문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여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너에게는 이 심리를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은 어떤지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하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해줄 것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보장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속옷을 주십시오. 그렇게 뺏듯 가져가면 아들아,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져가야지.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랑 오리를 가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과 심리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사이에서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설령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도 아닌 거예요. 행위를 말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동기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숨은 동기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값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닷없이요.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얘야 더 가져가거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빼앗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으로요.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제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화장도 안 해? 왜 옷도 안 입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을래.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딸이 이제는 27이에요. 그런데요, 그 청년기를 보내면서 엄마, 나도 엄마하고 똑같아졌어. 엄마 닮았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지 않았다.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요. 왜 구약의 계명에는 가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주셔서 왜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맨 끝에 있는 탐내지 말라. 아 이건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나 안 봐야지 뭐. 이웃을 안 보고 그냥 혼자 가서 산속에 살아. 그러면 탐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물을 우양의 새끼를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이웃 여인을 안 봐. 그리고 아예 물건도 안 봐. 우양도 안 봐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히 마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심리도 동행하여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나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 말씀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를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옛 자아를 버려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좁은 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핍박받는 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본성이 돼버려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취미예요. 특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취미고 특기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돼요. 사랑이 되고요. 갈망이 생겨요.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갈망이 돼요. 목마름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얻는 것, 기도했더니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은 구원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래 나야. 예수님이 조물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아닌 거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어요. 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안 돼요. 그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옛 자아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읽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럼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순간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메일에는 어른들이 쓰고 있는 에세이를 올려놓았어요. 약 한 20편 넘게. 그것은 날마다 살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을 산상수훈에 비춰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아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구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학교 메일에 어른들이 올려놓은 산상수훈 항목이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팀장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미셀런이라고 말합니다. 미셀런이라는 말은 신변 잡기를 기록해놓은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된 것이죠. 율법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율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는 율법적 관계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껏 율법적 관계만 맺어왔습니다. 복음도 율법적 관계로 해석한 거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어제는 돌을 날랐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돌 무더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돌을 어제 날른 거예요. 제가 돌을 하나하나 빼면서 아마 수천 개는 날랐겠죠. 돌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파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1000번밖에 부르지 못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1000번이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요. 왜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준 사람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